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두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주간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이 좀 이렇게 확 펴서 오셔야 되는데 나 피곤해 이렇게 써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좀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구약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기록된 연대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성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아요. 4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기록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비록 곤두박질 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히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돌다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한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부자 되는 거 관심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출세하는 거에 크나큰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죠. 남들처럼 좀 잘 되어서 인생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게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아주 관심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안 주면 얘네들이 나를 안 따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보고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제가 이제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풍 인생. 여기 잠시 우리 소풍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요거 하는 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 힘들면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가 막 하소연하면 주님이 우리 등을 토닥토닥거리시면서 고생했지. 그래 나도 알아. 네가 그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지 하면서 우리를 토닥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온갖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애물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여기 산발락은 유대인이에요. 도비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 유지들이자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해야 되겠죠.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든 뭐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배부를 수 있고 권력을 쥘 수만 있으면 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든 아무 상관없게 여겨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인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조롱과 시기심과 비웃음과 업심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알려준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야 예수 믿어서 네가 잘된 인생이 뭐 있어? 뭐 부자가 됐니? 뭐가 됐니? 뭐 진급을 빨리 했니? 이렇게 조롱할 때에도 묵묵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해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와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기억력을 되돌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뭐 먹을 것하고 옷도 좀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가죠.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승패가 나지 않는데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야 나와봐,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근데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워낙 컸으니까요.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다윗은요. 그걸 보고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그가 전쟁에 나가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싸우겠다. 그때에 이 사울왕과 주변 사람들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히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불편합니다. 저는 저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골리앗의 싸움 방식은 뭐냐면 골리앗은 중보병이었어요. 갑옷 다 입고 창 들고 방패 쥐고 칼 가지고. 이건 무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먼저 싸우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오라고 그래요. 오면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쟁 방식이었고 그들의 익숙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할 때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익숙한 전쟁 방식, 싸움의 방식대로 나아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웠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돌팔매질에 능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돌을 던지는 투석전에 능했다라고요. 뭐 투석전 하니까 뭐 팔로 해서 이렇게 던진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가죽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끈이 있는 거예요.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끈을 하나 딱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날아가는 거겠죠. 이게 이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목동들이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몸이 가벼워야 했어요. 다윗은 그 싸움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적할 때에 그들의 싸움의 방식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싸움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싸움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가장 익숙하고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위협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봐야 뭐해. 네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네 인생이 요 모양 요꼴인데 너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긴 한 거야.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말, 그런 어떤 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가장 위축시키는 말이 뭐예요? 어이 김 과장, 어이 이 대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뭔가 막 올라오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희생해야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희생해야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네가 희생해야지. 자기 편하고자 그걸 알면서 그런 희생을 요구할 때에 그냥 그렇게 막 얼굴에 가면 쓴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뭐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집안부터 좀 잘해놓고 교회 다녀야지. 너 집안은 이렇게 해놓고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이것들을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여러분의 심령들을 위축시키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비아와 이 사람들은 그런 말로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위협으로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 위협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 뭐, 어이, 누구누구 씨, 뭐, 신앙생활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 이번 프로젝트 열심히 안 하면 다음에 진급 없어. 뭐, 연봉 협상에서 유리해지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위협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로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말로써 낙담당하고 비관적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대적해 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당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녀석 봐라 저거. 나를 갖다가 우습게 하네. 이런 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지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아, 교회 다니면 그러지 않아야 되죠.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너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를 그렇게 만들겠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대신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비참함 아시죠?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익숙한 물맷돌로 그가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싸움의 방식인 기도의 자리로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저들이 행하는 방식, 저들이 말로 공격을 하니까 우리도 말로 대받아쳐야지, 저들이 말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화를 내면서 막 싸워야지,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와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싸움의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당했다고, 그리고 협박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싸우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상황이 나아져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부럽고 막 이런 마음에 욕망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마음이 가라앉고 나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금 잘 되고 남편이 진급도 하고 연봉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거나 뭐 이런 기도의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조롱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기껏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우리 성 다 이거 못 쌓을 것 같아. 이거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했는데 집 나르는 자의 힘들이 다 빠졌어. 이거 불가능해. 야, 거기다가요,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 거래.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우리 마을로 빨리 도망와. 저 성벽 쌓는 거 불가능한 일이야. 목숨이나 부재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설득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더욱 결속력이 강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서부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불가능해. 그냥 우리 동네로 가자. 이러다 너 여기서 죽어. 이거 개죽음이야. 이런 어떤 힘 빠지는 말을 10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눈에 띄게 상황에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가정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고서요, 귀족들과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남겨져 있었던, 다 도망가고 남아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판단하는 주도권을 저들의 말에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을 10번이나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아무리 심령이 굳건해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돌아와라,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주도권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싸우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여러분의 심령의 주도권을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그냥 지체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과 영을 묶어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라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될 거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불가능한 거래.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을 있어요. 시중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책까지 나왔을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도림에 핸드폰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도림에 가면 그 굉장히 그 핸드폰 매장이 많잖아요. 테크노마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보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까지 보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 보시고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가격을 맞춰드리죠.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 제가 물건을 한번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는 이야기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 대화에도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실갱이가 오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비즈니스에서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주도권을 여러분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내 영혼에 선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내어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역신여기고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대신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